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복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은 저에게 있어서 신혼과도 같은 시절이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이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저도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느 누가 세워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황당하고 놀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작별을 고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했을 그 마음의 놀라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됐다, 목사님 빨리 가시지, 진작에 가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혹시 가룟 유다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인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놀라셨다면 예수님이라면 3년 동안 매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사실 저는 다음 주 이후로 당분간 여러분 못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와 또 당회에서 또 일정 기간 또 쉼과 또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장로님들 저는 항상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가게 되는데 그냥 가서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담을 안고 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이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울 것인가,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찾고 또 열정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안 보이는 중에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를 더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거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거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공백 기간이 있고, 그 공백 기간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부탁과 그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백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분히 근심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그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 어려운 상황을 잊어버리자,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분발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식의 명령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면 근심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그 사건으로 좀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서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신앙 여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있는 것 맞죠?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들여놓으실 것을 이미 염두에 놓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한 백성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 백성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들여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광야라는 기간은 사실상 필요도 없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두 개의 어떤 경험으로 다가오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들여다 놓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염두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목적으로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과 장차 그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정말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냐, 이 문제는 분명히 거쳐야 할 문제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고 따져 보아야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거듭남을 받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된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두 개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구원에 이르렀지만 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사건 속에,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실 때부터 가지셨던 그 목적지와 그 약속과 그 확실성에 대하여서 그 시야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야 속에는 그 가나안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시야를 놓치자 그들은 광야 속에서 수많은 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 그들이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우리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려느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어떤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이랍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많이 읽었습니다만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죠.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내용도 대충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과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 때 그 내용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또 다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그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족장을 12지파에서 정탐꾼들을 한 사람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죠. 그 12명이 다녀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0지파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소위 말해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거기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성경 내용에 보면 그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반쯤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식으로 지금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이해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나오는 고백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그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지 않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다 안악자손들이고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과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긴장, 초조, 불안, 공포, 스릴과 서스펜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땅이요, 약속한 땅이요, 예비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놓고, 자, 이제 출애굽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힘을 기르고 전력을 쌓아서 저 가나안 땅을 스스로 쟁취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칼싸움을 하고 유격 훈련을 하고 전열을 갖춰서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지금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때는 어떤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호평을 하겠습니까? 악평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알고 계시죠?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봐도 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계보가 있거든요. 조엘 오스틴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목사, 담임 목사였죠.
지금 크리스탈 처치는 아마 파산에 이르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계보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내에 닥쳐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그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내일, 내년에 우리는 뭘 하면서 살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항상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장차 우리의 운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놓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십니까? 삽질하고 있네, 이런 표현. 제가 알기로는 그 표현이 군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상급자들이 이 쫄병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비생산적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땅을 팔아 이거예요. 그러면 땅을 열심히 팝니다. 다음 날 되면 또 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또 메꾸고, 그래서 삽질하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헛물 켠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열매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열심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보시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보호자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어린 자녀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내일 뭐 해 먹을까? 내일 집에 양식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맨날 나가서 그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죠. 앵벌이 하면서 껌 팔고 구두 닦고
파지 모으고 빈병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 넘겨서 어떻게든지 내일 살아갈 어떤 용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하여서 누구보다 큰 관심과 열심을 품을 겁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먹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서 가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녀는 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선 공중의 새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냥 새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새를 보고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죠. 예? 여기에 하나님과 공중나는 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뭐 할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미물인 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열심을 품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뒤에 31절도 한번 보시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다고요? 거기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디비져 자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한낱 철없는 철부지 아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신자의 인생이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도록 주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자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정작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 근심의 내용이 사실 뒤바뀐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 뒷구절에 더 관심이 많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나 이 뒷구절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관심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지워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 읽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아직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그 화이트로 지워버리십시오. 또 실제로 지울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우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근심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먹고 살만한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까지 끝끝내 인도해 내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평강이 예수를 믿는 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어요? 여러분 테니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한 조선 후기쯤 됐을까요? 서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그늘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게 뭐 하는 짓인고? 저거 하인들 시켜서 하면 되지 왜 몸소 하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를 이제 좀 친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테니스 치고 저게 뭐 재밌을까? 뭐 별로 심통치 않아 보이고 그랬는데 직접 해보니까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운동만이 아니라 뭐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골프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진작에 이것을 미리 알고 하지 않았을까? 제 주위에 골프 예찬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재밌을까 봐 안 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도 장담을 못해요. 너무 푹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도 게을리하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참 신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묘미라는 건 뭐예요? 뭔가 좀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가능성을 보고 내가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로부터 뭔가 이루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나보다 하수인 사람이랑 하면 재미가 없어요. 경기가 좀 루즈해지죠.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실력이 나은 사람이랑 할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내 실력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 일들을 트라이 해보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재미,
그런 것이 스포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실제로 직접 하십시오. 목사에게 대신 맡겨서 대신 하도록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대신 신앙생활 시키고 여러분들 뒷짐지고 뒤에 앉아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중계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재미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 인생만큼 즐거운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뭔가 절제해야 되고 금욕생활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는 재미가 있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다가도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좋아하는 거를 매일같이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프로 선수가 자신의 종목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줄이고 밥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면 우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가끔 취미 삼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걸 실수했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허허 그렇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그런 식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여 목숨을 거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의 삶이 왜 여전히 고달플까요? 우리의 바라는 소원과 욕망과 그 기대라는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모든 근심에서 이제는 놓이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야를,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